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며 주의 성전에 늘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며 주의 성전에 늘 거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며 주의 성전에 늘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며 주의 성전에 늘 거하리라.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며 주의 성전에 늘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낮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이 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소통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 우리의 욕심으로 살았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 헤쳐나가려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라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성도의 뜻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함으로 가득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때때로 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연단의 과정들을 싫어하기도 하며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감옥에서도 각각의 교회들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갖 나쁜 영들의 끊임없는 유혹으로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존중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무엇보다 서로를 신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던 주님께서, 고침을 받고 찾아와 고백한 나병 환자를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지금의 이 혼란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에 있는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변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는 모습,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색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도들 간의 풍성한 교제로 건강한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으나 늘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중보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처럼 각자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에 따라 섬기며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도 살펴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각자 삶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순간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중앙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흘려보냄으로 장기동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분의 목사님과 그 가정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보살펴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라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공하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은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바라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보는 영원으로 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예배 전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서부터 이렇게 다시 회복된 예배의 모습으로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배의 자리가 비어 있고 우리들은 함께 가까이 앉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환경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모든 성도님들이 가까이 붙어 앉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혹시 우리 여러 가지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참여하여 주시고요. 우리 예배 제한은 우리 예배 좌석에 30%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좌석까지 다 하면 200좌석 정도 되고요. 우리 회중석만 성가대석을 빼놓고 회중석만 하면 180명 가득 차 앉으면 180명 정도 앉으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전과 같이 분산 예배 드렸을 때와 같이 저희들은 5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지정석에 다 앉으시면 우리가 45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까지 하면 50명 안쪽으로 우리들이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자리, 이왕 예비된 자리 우리가 다 참여하여 주시고 같이 참석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또 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도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던 성도들이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져 다시 예배의 전으로 찾아오고 또한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함께 얼굴을 보고 주님을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개인의 상황과 육체의 건강과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한 마음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저희에게는 크나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고개를 숙이오니 주여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항상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궁핍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뿐만 아니요 그 가정도 풍요 가운데 평강의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살펴보는 와중에 오늘은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우리들이 이 교회를 더불어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속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빛된 자녀들은 이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빛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두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방향은 우리 이웃들 그리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울은 곧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피차 복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하여 깨닫고 그 피차 복종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커다란 전제, 피차 복종, 서로 섬김의 이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이 전제를 잊어버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부터 읽게 되면 자칫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족 안에 계급을 나누게 되고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계, 본질의 관계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차별이 없습니다. 절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성별, 피부색 또는 지위에 따라 그들이 푸대접을 받거나 또는 외면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들은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는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부부의 관계도 서로 섬김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는 오늘은 우리 2부 예배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의 자녀들의 또한 관계들도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는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야말로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요,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 창조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홀로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그 갈비뼈로 아내를 지으셨지만 성경은 이를 가리켜 남자와 여자가 따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창조 때부터 거기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모든 인간 사회의 첫 번째 관계였고 그리고 기초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또한 사회 안에서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르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서로 복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에서 또는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는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의 관계를 동성애로 더럽히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자녀를 낳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공동체를 사회 계약적 관계로 전락시켜버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관계를 깨뜨리면서 그들은 가증스럽게도 사랑이라 말하고 평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이야기하는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계를 보면 점점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답던 관계는 사라지고 개인적인 정욕과 욕망만이 가득 차버리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가정이 개인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가 우선될 때만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정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임은 개인의 유익을 따라 유지되어지는 단체 또는 어떠한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가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보며 외쳤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와가 처음 그의 아담의 옆에 나타났을 때 아담은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아내에 대한, 즉 하와에 대한 아담의 고백은 하와는 바로 나 자신이다,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코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내가 나요, 내가 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원래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관계는 이와 같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결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나에 대하여 계산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헌신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본능적으로 스스로에 대하여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잘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정이 잘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정이 우선이냐 개인이 우선이냐, 여러분, 이것은 분리되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러한 가정을 꿈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이 되도록 이러한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가정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요즘 흔하게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도록 만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에 기초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도 든든히 세워나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각 구성원들이 유념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언짢으신 분이나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앞에 구절인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아내의 신분이나 또는 아내의 인간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질서를 바로 세움으로 공동체의 유지와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남자 곧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로 하여금 가정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허락하여 주셨죠.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가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 때문입니다. 남편은 거기에 대하여 결정을 짓지만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 또한 그 남편이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정에 일어서고 넘어짐은 바로 이 남편의 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인간의 타락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묻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인류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아담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이 갖는 무게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대표자로서 바른 선택을 하고 가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아내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무리 남편이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가고자 하여도 아내가 그 뜻을 잘 따르지 않으면 가정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남편의 대표성은 훼손되게 되고 그 가정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과 순수한 의도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대표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성경은 아내에게 온전히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내가 되어 이제 남편을 내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정말 나의 내조를 통해 남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가정의 일들이 대수사들이 바르게 판단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에 강조를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아내의 섬김은 여러분 의무감이나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강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하는데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마 표현은 안 하셔도 아마 남편들 또 앞으로 남편이 되실 분들은 속으로 흐뭇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복종은 최소한 무조건적인 복종이라고 우리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께 하듯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씀을 갖고 우리들이 그렇게 썩 좋아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고요. 오늘은 지금은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왜 주님께 복종하라라고 표현되어졌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복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의무감이나 강제, 억지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무조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나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나와 이 기름 찬양을 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기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들이 즐거워하고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우리들은 즐겁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 기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남편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선 그렇게 하시니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도 고귀한 것일지 모르지만 진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본보기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과 같이 남편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사랑으로 그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 대표성이 이끌어가는 그 길대로 쫓으라라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주께 하듯하라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가정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그리고 은혜의 충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아내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바라는 것은 남편들의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많은 분들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남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한 무게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가정의 대표성이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대표로서 남편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을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희생의 본으로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남편에게 그러한 희생이 왜 강요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남편이 헌신으로 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이 꿈꾸고 세우기를 원하는 가정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을 다 버리시고 심지어는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 희생으로 내어 던지신 이유는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왜 그러한 대표성이 주어지고 결정권이 주어져 그 남편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가정의 참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이 헌신하고 남편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단순히 내 식구 먹여 살리는 것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하여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고귀한 자로 거룩한 자로 분별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남편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높임받아 빛나는 별과 같이 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남편이 가정을 위하여 희생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그렇게 부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가정, 내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희생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의무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책임자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을 위하여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내 입장이 아니라 가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바르게 판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러면 순종하지 않을 아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르지 않을 자녀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앞에서 남편들의 생각이 착각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남편들은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왜 나는 남편인데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지? 왜 나는 권위 있는 자인데 권위가 세워지지 못하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나는 남편으로서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나의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정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였는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아내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민족의 가정들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참 부끄러움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 유교적인 가치관 아래 이제 가장으로서의 권위는 많이 부여를 받았지만 하지만 자기 희생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들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때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며 자기 손발 무릎 다 깨져가며 정말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수많은 가정들이 먼저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어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가정의 구원을 이루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부분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가장이 바로 온전히 서야 가정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평안하여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러한 연약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분들이 하루속히 남편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 같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보고 우리들은 정말 함께 하나님의 가정이 바르게 이루어짐을 보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정말로 그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며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또 한국 교회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으로 정말 바르게 자라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지만, 또한 많은 가정들은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열정들로 지금 그렇게 달려나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이미 됐어, 복 받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연약한 한국, 비록 나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적은 공간에서는 우리 교회, 좀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땅에 있는 한국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이 말씀대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정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럴 때 성도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과 그리고 또한 가정에 대한 남편의 자기 희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본의 사랑은 여러분 근본은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자기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바로 한 몸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부는 한 몸이기에 결코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또한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 살기 참 바빴는데,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생각하지 못했고 자녀들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좀 부모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특별히 부부를 통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신지요.
혹시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마치 공기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래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사랑하는 가정 식구들 항상 옆에 있기에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우리 한번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 관심 받기였습니다. 내 사랑 받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일으켜 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들, 여러분 사회적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이 이게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비록 교회의 목회자로서 또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 조그만 가정인데 참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막중하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러한 막중함으로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억누르고 정말 성격 모나고 괴팍한 그러한 아버지들 성격을 또 이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또 그렇게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수고로움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이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부모님은 또 자녀의 가정, 부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험난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가정에 책임을 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가정의 먹과 입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였던 그 과거의 시대를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험난한 시대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워 나도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어머니를 부르게 하였던 그 어려운 날 속에서도 하나님 결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며 금사히 겸손히 섬겼던 그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구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오니 주여 얘기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부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 대한 큰 신뢰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가정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구하는 주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깨달음을 위해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게 하셨으니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킴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 대대손손마다 주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든든히 서나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직까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아니하여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간절함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가정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축복의 행복이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짐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관계에 서로 복종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